오늘은 성령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위로의 소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주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나간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아주 특별한 방식,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꼽는다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의 어떠함보다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 온전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뜻에 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이냐?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나고 허물이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영적인 이 실수와 결함이 있었던 마가 요한, 사도 바울 곁에 성령의 사람 바나바를 곁에 두셔서 참 복음과 참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면서 주를 닮은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세상을 변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로로 또 징검다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부르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서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삼으셨다, 쓰신다,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그것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앞서서 보았던 초대교회의 이 바나바와 같이 주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던 인물을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다윗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땅한 바가 무엇이고 또 힘써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루는 사울이 다윗을 열심히 쫓아가다가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옛 성경에는요 발을 가리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실제로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굴 속으로 급한 용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기는 어디였어요?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몸을 숨기고 있었던 그 장소에 사울이 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연도 없지요. 여러분, 불편한 관계는 어디서 만나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좀 꺼림직한 사람을 꼭 마켓에서 같은 아일에서 만나요. 그러면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불편한 상황. 근데 이것은 불편한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에 그들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만남은 오히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역전이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충분히 사울을 죽여서 그동안 당했던 이 수치, 수모, 그 억울함, 그 고통, 이것을 한 번에 해소하고 이제 굴 밖으로 나가면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굴을 벗어나가서 한참 떨어졌을 때에 그가 그의 옷을 벤 것을 높이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24장 10절에 이렇게 외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는 내 손을 들어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갚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사울을 같이 죽이자라고 했던, 그렇게 충동했던 자기의 동료들 600명이나 되는 그 동료들과, 또한 사울과 함께 자기를 죽이러 쫓아왔던 3000명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곧 만천하에 이를 알렸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은 것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와, 다윗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데, 그렇게 죽을 위기가 많았는데 그 절호의 찬스에서 사울을 죽이고 보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즉시로 자기는 이제 왕 위에 올라가서 등극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다 포기하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와, 대단하다. 훌륭한 인격, 좀 믿음의 잘 올바른 판단들, 대단하다. 그래서 그를 높이 바라볼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 공적으로 인정해 줄 만하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것을 조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 어떠한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참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결코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고요,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 그 이름대로 아이들을 이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여호와께서 세운 종을 내가 그럴 수 없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존재가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부으신 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살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열망들, 그것을 이뤄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그 너머를 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바라보면서 그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돌아보면요, 어떤 시점이었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영적인 대혼란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시작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치는 성경이 있는데 사사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이 죽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어둠의 가장 깊은 어둠의 상태에 놓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어둠의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무지하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왕노릇하고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배설하고 해소하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사울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들은요, 주의 백성과 나라는 물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도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관심 가지시는 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역사는요, 그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바른 삶을 이루어가면서 온 이스라엘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며 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고 자기의 어떤 욕망과 감정을 배설하는 그런 것에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다. 그래서 더 어둠의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 지금 이 시대가 그거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이 사무엘 선지자, 또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지목하셨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성령의 사람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미 교만과 욕망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 벗어난 사울 왕일지라도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 다윗, 그 위로자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붙여 두셔서라도 그의 그 죄와 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이미 굳어져 버린 그 심장, 영혼의 심장을 다시 뜀뜨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더 가까운 자리에 계속해서 붙여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동굴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이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돌아볼 때 다윗은요 한 10여 년 도피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요 참 잘 도망 다녔어요. 10년을 어떻게 이렇게 도망 다닙니까?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다윗에게는 억울한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사람을 성령에서 벗어난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도록 만드셨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막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씩씩거리고 집에 와서 돌아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마다 다윗은요 도피하면서도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이 역사들을 이뤄갔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먼 발치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사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이로나마 직접적이로나마 그것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겠는가? 그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변질된 그 왕을 새로운 정말 온전한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은요 다릅니다. 우리의 계산과. 물론 이 기간 통해서 다윗을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병든 사람,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성령께 속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셨다. 우리를 또한 이 시대에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무너진 세대를 일으켜 세워 가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한 주의해야 되고 또한 힘써야 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이후에 24장 마지막 이후에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4장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이후에 25장에는 좀 빛이 비쳤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끝끝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그렇게 도피 중에서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양과 염소를 강도에게서 들짐승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시기를 맞았는데 지금처럼 이 추수할 시즌입니다. 추석에 맞아서 다 그 사람 집안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기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몇을 보내서 그동안 우리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선행 기억하지?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먹을 양식을 함께 좀 나누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참 어리석기도 짝이 없게 이 나발이 얼굴색을 싹 돌리더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걸 달라고 하느냐? 라고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동량을 해주지 않을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쪽박을 깬 것 이상의 충격적인 이런 도발을 해온 것입니다.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그동안 묵혀뒀던 칼들 다 꺼내. 칼을 꺼내 듭니다. 야, 내가 오늘 저 나발나발거리는 저 나불나불거리는 저 나발을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저놈의 입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 칼을 빼들고 쫓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자기 체면, 자기 욕망, 자기 감정을 배설하듯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갔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고
자기가 했던 이 선한 일들을 다 없다고 얘기하고 부정해버리고 못 인정하고, 정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를 막 모욕했으니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그냥 발끈하여서 살인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한 일을 멈춰버리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해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감정을 배설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휴,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던 일 끝까지 잘하지, 그렇게 못 참고 저래?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처럼 두 얼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다가도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일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나 몰라, 알아서 하라고 해. 나 없어도 잘해왔잖아. 지들이 뭐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있어, 알아서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입니까?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불완전하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주의 뜻에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4장의 다윗과 어떻게 25장의 다윗이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즉각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잘 해오다가도 하나님의 뜻,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급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하는 자, 적대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사무엘상 24장까지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던 다윗도 한순간에 육의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어떤 사소한 문제로 자기의 어떤 자기를만 바라보다가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를 드러내다가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다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자칫 다윗이 자기 백성 중에, 어리석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의 그 말을 참지 못하고 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가 진정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왕위에 올라갔을 수 있지만 자기 백성을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보복하는 사람을 누가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역량과 자기 지위도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가리우는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인도함을 받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옳음,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앞세우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고 도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올라갈 때 그 전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효자 중에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지혜롭게 행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여기고 그 진리를 사모하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살기를 계속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겸손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내 이름이 드러날 것이냐. 성령의 사람은 또한 위로와 중재 역할을 합니다. 자기 혼자의 믿음, 나 믿음 하나 지키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믿음, 죄로 사망으로 가는 자들의 길을 막아서고 바른 길로, 거룩함으로 일깨우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으로, 다윗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600명의 군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옷을 베고 외쳤지만 1차적으로는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외침이었고, 또한 굴 밖에서 어쩔 수 없어서 세상에 굴복되어서, 사울에게 굴복되어서 끌려가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3,000명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과 공동체를 존재답게 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장 큰 특징은요, 거룩한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최종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충성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가정이라는 그런 장을 열어주었고, 내가 너에게 직장이라는 곳을 주었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타쿠마 중앙장로교회를 주었고, 이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데 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악 위에 악으로 갚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죄에 물들어서 병들었던 이 사울 곁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자칫 다른 길로 갈 때에 일지라도 우리에게도 성령의 사람을 곁에 붙여주셔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측면에서요, 여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보실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붙여주셔서 나를 옳은 길로 가게 하신다. 옆에 분을 보시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보시면서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이 절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살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지혜를 가진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요, 이 아비가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불나불대던 나발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의 가정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 같아요. 남편들은 좀 모질한 것 같은데 아내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사울과 같이 괴물로 변하려고 하는, 막 변화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비가일을 만나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속된 이 일들 24장과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지금 내용들을, 유사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의 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주에 속한 사람들로 살면서 연약한 이웃이 가까이 있기에 그들 곁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를 그 자리에 둔 것은 이런 목적 때문에 세운 것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도 그런 이유들이야. 너가 너의 나라를 세우고 너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옆에 분을 볼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거룩해집니다. 당신, 어디다 대고 당신 그게 아니라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집니다. 끝으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욕망을 절제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칼을 들어서 살인하는 그 일을 막아서 주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하십니다. 데려가십니다. 인생에서 꺼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붙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자로 그 허물과, 다윗의 허물과 연약함을 씻어내고 거룩하게 도울 일평생의 반려자로 곁에 붙여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시소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분이 빨간 옷을 입은 분은요, 중증 근육병, 이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 임재신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다 마비되어서요, 꼼짝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에 시력을 잃은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실명을 하게 된 유명한 개그맨이 있는데 이동우라는 분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선글라스 쓰신 분이 그분입니다. 근데 임재신 씨가요, 이동우 씨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망막을 기증하여서 저 이동우 씨가 100% 온전한 몸으로 삶을 살게 하고 싶다. 하지만 이내 이동우 씨는요, 임재신 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남은 그 사람의 온전한 그 한 가지를 뺏어서 자기의 완벽한 삶을 꿈꿀 수 있는가? 내가 비록 일평생 이제 앞을 못 보지만 그 못 움직이는 재신 씨의 발이 되어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그런 발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를 위로하는 자, 돕는 자, 격려하는 자로 살겠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둘은요, 친구가 되었고요, 한 몸과 같이 되어서 함께 여행도 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이 각 사람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변질된 사울이 아니라, 잠시 정신이 획가닥한 다윗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 아비가일과 같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 다윗으로, 아비가일로 우리를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이 그 끝이 다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에는 그 끝이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미미한 한 여인, 그것도 어리석은 그 나발의 아내가 무슨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인자가 되지 않았고 이후에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겸손히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을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서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성령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진리와 사랑으로 품고 주의 영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돕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결단을 품고 나가는 우리 위에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윗을 붙여주시고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안타쿠만 중앙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